전도서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전도서는 성경 66권의 정경에 포함된 책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외경에는 집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와 이 집회서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서는 벤 시락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기록한 위조품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의 기록자는 이스라엘의 왕, 즉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프리처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금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가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지를 밝힌 것과 같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되었다고 하면서 로마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자 즉 설교자라고 자신의 신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저자를 다른 그 누군가 알지 못하는 코엘렛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배교한 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여성형 단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지폐를 모으는 자로서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헬렛이 여성형이라는 것은 지폐를 소집하는 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페인어나 독일에서 단어는 문법적인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물은 성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태양을 신랑인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독일어로 여성형이지만은 신랑은 남성형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형 명사가 남성형 명사인 신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6절이 그 예입니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서 이 그의 떠오름이 5절에 나오는 태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태양이 여성형인데 남성형인 신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소집하여 그들로 다윗 성읍 시온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니라.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윗 성읍으로 소집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저자를 어떤 정체불명의 코엘렛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인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학자들은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해줄 정도의 배짱도 없어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솔로몬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알렉산드리아 이 얼간이가 바로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이 사람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보기에 선하고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보이는 이런 학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히브리 역사인 열왕기 상하에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들 중에서 그 절반이라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은 솔로몬 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 왕에 근접할 만한 경쟁 상대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외에는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시편 39편 5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셀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이교도들과 모든 종교의 배교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복음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은 참으로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자신들의 주석서나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성서들에서 이거를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솔로몬 이전에 살았고 분명히 BC 598년에서 586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산 사람은 아닙니다. 헛되도다에서 vanity, 헛됨이라는 단어는 숨이나 증기, 증발을 의미하는 헤벨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안개나 어둠을 뜻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무의미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헛되도다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쓸데없다라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의 표현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언어는 다른 부패한 성서들에서 담고 있지 않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헛되도다라는 말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쓸모없고 무익한 것을 나타내고 다음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즉 허영심과 관련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인간의 허영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못 오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신약적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시체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체에게 한 행동들은 모두가 다 썩어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즉 시체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전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지피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충분히 경험적으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기독대학의 모든 교수들과 졸업자들, 목사들, 성경교사들이 추천한 온갖 현대 역본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흠정력이나 표킹이나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은 솔로몬이 앞으로 다루게 되는 철학 중에서 첫 번째 철학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면은 정말로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라면은 모두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판 목사들과 성경교사들, 전도사들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자기가 사역자로서 성공한 비결이 그저 자기 메시지 속에 죄인이나 죄인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는 돈을 긁어 모으는 비결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들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로버트 슐러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현대판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 교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 2, 3장이나 데살로니가후서 1, 2장, 스파냐 3장, 이사야 41장에서 48장, 에레미야 23장 등등 하나님이 사람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기만 하면 형편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설교자를 싫어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했던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현대 목사들은 거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밥 존스 대학의 배교자들은 이러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또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뉴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성서들과 더불어서 인류의 썩은 악취를 덮어서 가리기 위해서 시편과 전도서의 본문을 둘 다 아주 조심스럽게 고쳐버렸습니다. 밥 존스 대학에서는 전도서 7장 20절을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라고 고쳐 읽도록 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날선 칼이 예민하고 나약한 벼락부자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신경에 정신적 타격을 주는 것을 약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 역시 이런 배교자들을 따라서 그 구절을 항상 선하고라고 변개시켰습니다. NIV는 이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옳은 것을 행하고 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변개시킴으로써 성경을 읽는 독자가 자기 스스로를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옵니다. 모든 것이 쓸데없고 희망을 걸 만한 것은 전혀 없으며 삶 속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불운한 한 밤에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말의 포문을 엽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당신은 왜 계속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왜 내가 계속 살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하죠? 나는 내가 계속 살고 있는 이유가 닭이 계속 알을 낳는 이유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이 사실이 아닐 경우 최선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술이나 마약을 하고 술로 버티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삶을 끝내버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 엘비스 프레슬리,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지미 핸드릭스, 윌리엄 포크너 등은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은 인생을 술병으로 버티거나 아니면은 마약으로 버티거나 결국에는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미국에서만 알코올 중독자 수가 4천만 명, 마약 중독자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과 상습적으로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적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면은 알코올 중독자들과 마약 중독자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다가오는 하늘의 영광도 없이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솔로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뜨거운 용암이나 해조류, 아메바에서 우연하게 나왔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인생의 목표도 없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하고 비인격적인 전자기력장의 변덕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분별력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즉시 인생을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자신을 술과 마약으로 망가뜨리는 것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한국이나 미국의 이런 모든 학교 교육 시스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술 취하며 술로 버티든지 아니면 자기 머리를 총으로 날려버리는 것. 선택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속에서 세 번째 선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바보가 여러분의 머리를 걷어차서 그 속에 있는 두뇌를 아마 없애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른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이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그 상태를 해결할 유일한 치유책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든지 스스로를 망가뜨리든지. 그렇지만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필연적으로 한국 교육 기반이 되는 네 가지 종교적 교리들, 이것은 미국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교리들을 완강하게 부정하고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국공립 학교제도에 속한 학생들뿐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시청자들, 라디오 청취자들에게도 이 교리들이 아주 무한히 반복되며 선회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거짓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영원하다. 두 번째, 인류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세 번째, 새로운 출생이나 또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 세계의 모든 종교에 순응할 수 있는 중성적인 신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신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코미디 배우였던 해리 로더가 프랑스에서 군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외아들 존이 전투 중에 죽었다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어떤 장교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무대에 오르기 약 15분 전이었습니다. 해리는 텐트 속 간이 침대 위에 앉아서 45구경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해리, 이제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해. 자살하는 길을 택해서 총으로 머리를 날려버리든지, 위스키 술병으로 버티는 길을 택해서 남은 여생을 술에 취해서 살든지, 아니면 갈보리로 가는 길을 택해서 구원을 받든지. 갈보리로 가는 길을 택해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은 이런 일이 있기 수년 전에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됐던 일인데 그가 거절했던 것입니다. 15분 후에 해린이 일어나서 청중을 대하러 나갔습니다. 그는 텐트 속에서 혼자 했던 말을 청중 앞에서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길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해리는 최소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다윈, 스탈린, 레닌, 프랭클린 루즈벨트, 잭 케네디, 마하트마 간디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없는 얼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한 가지 대답이 여기에 합축되어 있습니다. 그 수고의 배경과 상황을 실제로 숙고해 본다면 그 대답은 사람의 수고는 그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영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익을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 다음 내용은 현대 대학 교과서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200년도 더 이전에 살면서 성경을 거부했던 한 이교도의 펜에서 나온 것입니다. BC 341년에서 270년에 살았던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이 정글의 동물은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자기가 왜 땅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대의 모든 교육, 과학, 철학 분야의 인도주의적 지도자들과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도 머물지 않고 모든 사물이 흘러가네. 파편이 파편에 들러붙어서 이처럼 사물이 자라나니 우리가 알고 이름을 짓지만 그것들은 점차 녹아 사라져버리네. 우리가 아는 사물은 느리게 빠르게 떨어지는 원자들이 뭉쳐진 것이고 내가 해들을 보는데 천체들의 형태가 해체되는 것을 내가 보니 천체들과 그 해들이 되돌아가지만은 천천히 영원한 표류물이 되네. 오 땅아, 너도 왕국들과 육지와 바다들을 생각해보라. 은하계의 모든 별은 그 표류물에서 뭉쳐진 것으로 이들처럼 너 또한 가리라. 이들처럼 너 역시 매 시간 가고 있으니 아무것도 머물지 않는구나. 내 바다들이 고운 아지랑이 속에 사라지고 정처 없는 바다의 모래들이 제자리를 떠나며 그곳에서는 교대로 다른 바다들이 제 흰 낫으로 또 다른 만들을 베어내는도다. 시작도 없고 근원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여기 존재할 이유도 없는, 그리고 사는 목적도 없고 도우시는 창조주도 없고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도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조종키 없는 배, 안전장치 없는 비행기, 수직 안전판 없는 로켓, 운전대 없는 자동차가 모두 시속 수백 마일로 몰아치는 폭풍의 눈 가운데 내던져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의 입장이고 현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지식 전체의 완전한 한계입니다. 과학적 진보의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이미 BC 100년 이전에 다 요약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유럽의 교육자들은 그 먼 옛날에 이교적인 무지 속에 들러붙어 있으려고 2800년 동안의 계시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바로 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헛되다는 말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안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6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은 현대과학보다 2000년에 앞서 계시된 물의 순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이전과 현 시대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이해하는데 이 구절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실제 물질적인 땅은 파괴되고 나서 새롭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TV 미디어 방송이나 각종 신문, 방송, 잡지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과 교육자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안톤 체호프는 대학은 온갖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무능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할 때조차도 그들이 틀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바보 같은 말은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바보 같은 짓이다.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사람이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고 5천만 명의 대학 졸업자들이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의미 없는 말일 뿐입니다. 죄에 대해서 변명할 구실을 찾는 죄인들이 궁여지책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진화와 자연 발생이라는 것을 믿는 진화론자들은 사실 감정적인 혼란에 근거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오역으로 가득 차 있다고 5천만 명의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들, 영어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언한다고 해도 그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천만 명의 자만심 가득한 번역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대신 하나님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또한 이 땅은 불로 새롭게 되기 아주 오래전인 대환란 때에 완전히 헐리고 깨끗이 해체되며 심하게 움직이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땅이 완전히 헐리고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그곳의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내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이사야서 24장의 말씀 역시 현대인들이 세운 모든 교육기관과 단체에서는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현대인들이 생각할 만한 내용을 3000년이나 앞서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지성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여기 아래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행성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무신론자들과 불과지론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을 무대에 올려놓고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간 신문들이 일출과 일몰을 기록하듯이 솔로몬 당시에도 태양은 뜨고 졌습니다. 지구 중심설이 틀렸다고 해도 그 구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세기에도 해는 뜨고 진다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도 바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타난 모든 헬라 철학자들을 500년이나 앞서서 솔로몬은 비가 바다에서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의 물이 그것이 나온 육지의 온천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바로 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이 구절들은 솔로몬의 에피쿠로스식 철학 뒤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정해진 법칙들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정해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하였느냐. 전도서 1장에서는 다음 4가지 실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체제는 궁극적으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사람은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모든 시대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우둔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이 기록된 후 100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날 동안에 지식층이 이 내용을 거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낮과 밤이 동시에 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1000년 동안 유럽 전역에 있었는데 1490년대에 살았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 시대의 과학자들은 분명히 지금의 과학자들처럼 미개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지구에 동시에 낮과 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했으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밤과 낮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에 동시에 낮이 있고 밤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이 구절 말씀은 서로 다른 5 대륙에서 매일 수백억 번씩도 넘게 입증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생애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을 수 없으며 죽을 때 숨을 내쉬면서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했던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완전하게 일치되는 그 순간에 영원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 날에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다윗은 다가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 행성을 떠날 때까지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을 평생 동안 간절히 바랬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에서 7시간 바보 상자인 TV를 바라보거나 핸드폰을 쓰는 이유는 아무리 많은 그림으로 눈을 만족시켜도 더 이상 뭔가를 보고 싶지 않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 이후로 그때까지는 세상에 없던 최대의 범죄 인구를 양산해냈는데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그 일을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낸 것입니다. 1년 365일 매일 밤낮으로 반나체에 여자들의 몸이 4천만 명이 넘는 구원받지 못한 흑인 남자들의 눈에 전시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TV와 스마트폰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담배 포장지에는 They satisfy. 그것들이 만족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예수의 사제가 기록한 교회사만큼이나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돈이나 우표, 자동차, 책, 여자, 약, 음식, 마약, 골동품
그 무엇으로든 모으는 일을 시작해 보면은 갈증을 해소하다가 소금물을 마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물 웅덩이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들을 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였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사기도 했으며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기도 했고 또한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도 크고 작은 소떼를 많이 가졌도다. 나는 또한 은과 금과 왕들의 독특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도 모았으며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과 악기들과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 즉 사람들의 아들들의 즐거움들을 가졌도다. 이러한 즐거움을 아무리 가지고 끝없이 모아도 만족은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필요들을 무한히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구성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정신적, 감정적으로 수고를 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시간당 몇천 원을 받는 쓰레기 줍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당 몇만 원을 받는 기중기 작동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지옥을 통과하려 하고 있다고 돈 마르키스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머피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마도 어떤 다른 곳에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그 가는 도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새로움과 변화를 갈망합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테네에 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 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아테네인들은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했지만 결코 그들의 만족감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이라는 단어, 즉 뉴라는 단어가 매일 뉴스미디어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윤리, 새 시대, 새 표준 역본, 새 개역 표준 역본, 새로운 패션, 뉴 킹제임스 버전, 기타 등등 이런 구식의 낡은 것들을 모아놓고서는 그것을 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텔레비전은 뭔가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도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윌터 리프만은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일에 계속해서 흥미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게 하려고 고안해낸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것들이 밝혀져야만 한다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과 관련된 모든 단서를 수색하고 살펴보고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알 필요가 있는 정말로 중요한 기사는 1년치를 다 모은다고 해도 가로 세로 몇 센티미터 되지 않은 종이 4장이면 다 인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 미디어는 대중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라는 위선적인 변명을 하면서 자기들이 대중에게 하고 싶은 것만을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그 사람들은 청취자, 독자,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뭔가를,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배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